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 또 35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1절부터.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줬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기어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는 용서에 관한 말씀을 주십니다. 베드로는 몇 번까지 용서할 수 있냐? 7번 용서하면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사랑 관계에서 7번 용서 또 크지요. 크게 생각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을 때 한 번 잘못해도 용서를 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 또 2번 용서하는 사람도 참 놀라운 사람이죠. 3번 잘못했을 때 3번까지 용서하는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7번까지 용서하면 이것은 성인의 수준입니다. 사람이 잘못할 때 7번까지 용서하는 대단한 겁니다. 이 정도면 족하겠다.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도 큰 겁니다. 베드로한테는 7번이. 근데 예수님은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할지니라. 이것은 490번 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죠. 이것은 계속 용서하라는 얘기입니다. 참 말이 그렇죠. 어떻게 계속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계속 용서할 수 있는 길을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러 하던 어떤 임금과 같다. 임금, 이제 왕이죠. 결산하는데 10,000달란트 빚진 자, 비유죠.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입니다. 대략 6,000데나리온, 6,000일 동안 일한 것입니다. 6,000일 일한 값입니다. 6,000일이니까 우리가 1년에 300을 일하면 굉장히 많이 일어난 거죠. 300까지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200일 정도로 잡는다 하더라도 한 30년, 거의 한 30년을 일한 노동자가 30년 일해서 벌 수 있는 돈이 1달란트입니다. 10,000달란트면 어떻게 됩니까? 노동자가 30년 번, 한 사람이 평생 벌 수 있는 돈이죠. 근데 이제 10,000명이 평생 벌 수 있는 돈이다. 이게 10,000달란트입니다. 천문학적 숫자가 나오겠죠. 이렇게 빚을 많이 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다 갚으라는 거죠. 아내, 자식, 소유 다 갚으라 그러니까는 도저히 갚을 수 없습니다. 참으소서 그러니까는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전부 탕감했습니다. 이 천문학적인 빚을 다 탕감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탕감받은 종이 나가서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입니다. 100일 일하면 벌 수 있는 돈이죠. 10,000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100데나리온
빛은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서 목을 잡고 이르되 빛을 갚으라 하겠습니다. 목을 잡았다는 것이죠. 동료가 엎드려 나에게 참으라 그러니까는 허락하지 아니하고 빛을 갚으러 옥에 가두었다. 이 딱한 소식을 이 10,000달란트 탕감해준 주인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악한 종이라고 했어요. 내가 빌기에 내가 10,000달란트 빚을 좀 탕감해줬는데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겠느냐. 주인이 노하여서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겼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난감하게 본문입니다. 이하수 본문이죠. 우리가 이것은 이제 로또에 당첨된 사람, 로또가 요즘 당첨되면 얼마 받습니까? 몇십억 받잖아요. 수십억 받은 당첨자가 이제 길을 가는데 거지가 깡통을 들고 한 푼 달라 그러니까는 이 수십억 받은 이 로또 당첨 받은 사람이 거기에다가 이 10,000원짜리를 줘도 뭐 족하지 않겠죠. 뭐 10만원을 줘도 돈이 아니겠죠. 근데 10만원, 10,000원도 좋지 아니하고 그 깡통을 차버렸다. 어찌 나한테 구하느냐? 깡통을 차버렸다. 이런 비유가 오늘 본문의 비유입니다. 참 이건 엄청난 비유입니다. 우리가 이것은 인간관계 속에서 이 사람이 하나님과 또 주위 많은 사람들에게 죄를 지은 것은 굉장히 많죠. 우리가 죄를 인식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 죄는 우리가 고의적으로 죄를 범하는 것 큰 거죠. 과실로 죄를 범해도 죄가 됩니다. 과실도 우리가 과실로 실수해서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큽니다. 실수해서 요즘 또 우리가 교통법규가 엄격해서 과태료 나오잖아요. 이게 뭐 실수해서 찍힌 사람도 많겠지요. 고의로 사고 난 사람 있겠지만은 교통사고를 비롯해서 이 삶의 관계 안에서 남에게 해를 끼치는 일은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행동으로 해를 끼치고 또 말로 해를 끼치고 또 우리가 생각으로 해를 끼치고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요. 우리가 이 죄를 인식을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죄가 얼마나 많은 죄 속에서 살아갑니까? 하나님께서 큰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셔도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많이 짓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고백하는 것이 정말 복된 일입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할수록 우리 삶이 자유를 얻습니다. 우리 삶이 평화를 얻고 자유를 얻고 기쁨을 얻습니다. 이것은 죄의 고백으로부터 나옵니다. 10,000달란트를 하나님이 탕감해 주셨는데 이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죄 고백은 굉장히 소중합니다. 우리의 신체로 비유하자면 이 비유가 우리가 먹는 것 소중하죠. 그렇지만 비우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빼내는 것, 불순물 비우는 것, 땀으로 그래서 땀 흘린다는 것은 왜 중요하겠습니까? 불순물이 빨리 나가니까. 운동할 때 땀 흘려서 운동하라고 그러죠. 이 불순물을 빼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비우는 것, 이 비우는 게 되지 않으면은 우리는 얼마 못 살아요. 사람은 죽게 돼 있어요. 먹는 것보다도 비우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제대로 비우지 못하는 것 때문에 고통당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우리 몸이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비워야 됩니다. 땀으로 그리고 또 배설물로 비워야 됩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표현하자면은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죄가 계속 우리 영 안에, 마음 안에 쌓이기 때문에 공고해지고 기쁨도 잃어버립니다. 사람이 기쁨을 잃어버립니까? 평화를 잃어버립니까? 우리 안에 죄가 계속 쌓여가기 때문에 토해내지 않기 때문에 고백하지 않기 때문에 배설물로 버려버리지 않기 때문에 죄를 붙들고 사람들은 죄를 좋아하죠. 참 아담이 에덴에 쫓겨났을 때부터 시작해서 죄를 즐깁니다.
죄는 잠시 즐길 때는 기쁨을 누리지만은 더 즐기면은 이게 우리 마음을 파괴하죠. 기쁨과 행복을 다 파괴해버리는 죄입니다. 죄를 고백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10,000달란트 빚진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이 10,000달란트 탕감해 줬어도 그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걸 모른다는 것이죠. 죄를 고백하지 않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탕감해 주셨음을 믿고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지 못하고 이 사람이 또 어떤 죄에 또 걸려 있는 것입니다. 10,000달란트 탕감에서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했어도 또 잊어버리고 그래서 망각한 것입니다. 그 어떻게 됐습니까? 이 100데나리오 빚진 자 한 사람을 만났는데 어떻게 합니까? 가혹하게 다뤘죠. 가혹하게 용서하지 않았고 목을 잡았어요. 목을 잡고 옥에 가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10,000달러 탕감 받은 이 사람도 같이 옥에 들어가 말았다. 다 갚을 때까지 나올 수 없다. 그래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이 죄가 용서되지 않으면 어떤 감옥이 있습니까? 죄책감이죠. 죄책감. 우리가 자책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면은 자기 자신을 뜯을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을 상처 줄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을 가학한다고 해서 자학하는 것.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본문에 말한 것처럼 목을 잡는다. 용서는 다른 사람의 목을 잡고 있는 손을 놓아라. 놓으라는 것이죠. 우리가 분노가 치밀고 그리고 우리의 상처 또 수치심 가득 차게 되면은 우리가 그 사람의 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본인 현장에서 목을 잡고 있지는 않겠죠. 이것은 이제 싸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마음으로 그 사람의 목을 확 잡고 놓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마음으로 분노를 품고 그 사람의 목을 잡고 놓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용서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러면 우리가 이 계속 어두운 터널 속에 감옥 속에 이 어두운 감옥들을 지키는 옥졸들이죠. 간수들. 이들이 절대로 우리를 감옥에서 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꼼짝없이 앞에 있습니다. 자책감, 분노도 무섭죠. 분노, 상처, 수치, 자학 이런 수많은 우리 옥졸들에게 갇혀서 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주님은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삶이 분노와 상처와 수치와 자학과 죄책감, 염려와 근심 이런 정말 어두운 부정적인 감정으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가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죄를 고백하고 반드시 용서함을 받고 그리고 그 용서함의 확신을 얻고 하나님으로부터 평안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용서하였음을 믿고 그 십자가의 용서 속에 맡기고 십자가의 사랑을 믿고 그래서 맡기고 우리가 우리 영혼이 거기에서 자유함을 얻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용서함 받은 것을 이웃과 함께 나눠야 됩니다. 이웃과 함께 나눠서 이웃의 목을 더 이상 잡지 말고 이웃의 목을 더 이상 잡지 말고 이웃의 목을 잡고 있는 손을 놔야 되고 그 사람도 그리스도의 용서, 십자가의 용서의 은혜에 그 사람도 내려놔야 됩니다. 그 사람도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는 은혜와 사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도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자비에 그 사람도 우리가 맡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용서의 길입니다. 우리가 용서의 길, 사랑의 길, 이 길만이 살 길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관계에서 오늘도 죄를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깨닫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자책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상처가 있습니까? 반드시 그 깊은 뿌리는 죄입니다. 죄가 용서함 받고 죄가 덮어지고 죄로부터 자유함 받을 때 우리는 모든 어두운 굴레로부터 해방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이웃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이런 귀한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용서와 사랑과 치유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